네, 주연절의 8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주신 우리 로고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적게 모였는데요. 우리가 적게 모인 걸 좀 이렇게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 옆쪽에서 또 이렇게 음악으로 네, 또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 다른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성서일과의 구약 성서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의 일화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일화는요, 누구에 관련된 일화냐면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요, 이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서관이 링컨에게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요. 링컨이 비서관이 추천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 사람을 거절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를 묻는 비서관에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좀 황당한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황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황당했을 거잖아요. 이제 신경 써가지고 링컨에게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링컨이 대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반문을 했대요. 아니,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얼굴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야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당연한 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 그렇지 않다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온통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엷은 미소 한 번 짓는 걸 본 적이 없다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기는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네, 지금 링컨이 했다는 말 속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 있었죠. 네,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이죠. 네, 이 말이 이런 맥락에서 150년 전 링컨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 비서관이 말한 것처럼, 반문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의 얼굴은요, 부모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링컨의 대답대로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라면요, 아직 40이 되려면 아직 한참 먼 저기서 조금 이게 막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제 두 아들을 빼고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각자의 얼굴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벌써 40이네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중 하나인데요. 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아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네,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했나요? 네, 아마도 여기 계신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일 거예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어떻게 하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 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네, 모세 자신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경우이든 나쁜 경우이든 말이죠. 왜일까요? 네, 본인은 본인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굴 단장할 때야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 이유에서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어떠신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사실 여기 컴퓨터 이 화면에 이제 제가 나오니까요. 네, 제 얼굴을 저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시죠. 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늘 들여다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본문 모세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29절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8절은 출애굽기 34장 28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안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던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그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빛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또 다른 사람들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기는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걱정을 해요. 그들의 얼굴이 혹시라도 상해서 왕의 노여움을 살까봐 걱정을 한 거죠. 환관장은 이제 잡혀온 이제 포로 청년들, 이제 귀족 청년들에 해당했는데 그 청년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그들을 이제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들의 얼굴이 상하면은 환관장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그렇게 채식, 그렇게 물, 이렇게 먹었던 그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헌관장이 그래 열흘이야 뭐 하고서 이제 허락하죠.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들 아시죠?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구절은 채식이 얼굴 빛을 좋게 한다는 뜻이다. 네, 지금 웃으시죠? 웃으신다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죠.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사람에게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세상은요, 대하기 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일면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하는 이질감이 있게 됩니다. 네, 모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지혜와 성령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지혜와 성령이 가득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 말씀하냐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어떻게 대하나요? 어떻게 하죠? 네, 돌로 쳐서 죽이죠. 왜 그랬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나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질감이
그들로 스데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튈 수밖에 없습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로만 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 때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소년들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안이꼬아 보였겠습니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말했을 때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보시지는 못하시겠죠. 하지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얼굴이 어떨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젯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지 아닌지를 말해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40주 40야를 여호와와 말하였던 모세와 같이 밝게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에 광채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건을 쓰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이질감을 가져다 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질감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더라도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처럼요. 그리고 결국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며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